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게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죄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후반부 말씀은 이사야 5장의 전반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농부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된 일인가, 그렇게 어제 본문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 사람들이 맺었던 들포도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울타리도 제하시고 담도 허물어서 그 포도원으로 짓밟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에게 맺혀졌던 그 들포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요,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죄의 짐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끈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또 수레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끈은 비교적 얇은 줄입니다. 수레줄은 짐이 실려 있는 수레를 끌 수 있을 만큼 굵고 두꺼운 줄입니다. 누구든지 죄악의 시작은 끈과 같이 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 끈이 두꺼워져서 만성화됩니다. 죄악의 시작은 마음의 거짓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여기서 마음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죄는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내 짐이 실려 있는 무거운 수레와 같은 그 죄의 짐을 짐승과 같이 끌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들포도의 구체적인 두 번째 모습은 19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에 거룩한 이가 있다고 하면 자기의 계획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보아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태도로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시면 그들에게 어떠한 운명이 닥칠지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포도가 맺는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에 대한 의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들포도의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의 기준을 정반대로 뒤집고 왜곡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이 본문 2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들포도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나은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기 중심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따분하고 또 고지식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악을 더 세련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금하시고 편법을 저지르는 것을 악으로 금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뇌물을 주고받고 편법을 저지르는 것을 더 세련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은 쓴 것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전도를 그들이 왜 실행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는 뇌물이나 편법을 저지르는 것 외에도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동성애를 피하는 것이라든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라든지 등등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의 기준을 왜곡하고 뒤집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들포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네 번째 들포도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마치 우상 숭배하듯 자기 자신을 섬기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 들포도 맺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러하실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고 거리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들의 위에 있고 다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들포도 맺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하반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글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들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방금 읽은 24절 하반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나 자신의 거대한 욕망과 나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나 자신의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마지막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그 영적인 마지노선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